시편 18편 되겠습니다. 시편 18편 20절로 27절 814면입니다. 20절로 2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차에서 서면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그스름을 보이시리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이것 잘해서 성공하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화목하려면 뭐 요즘 세 식구든 네 식구든 뭐 식구가 많지 않잖아요. 둘이든 간에 어떻게 하면 가정이 화목하죠? 예배 잘 드리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가정이 화목할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구성원들끼리 서로 간에 예의를 잘 지키면 행복해요. 그죠? 부부의 예의, 자녀가 부모에 대한 예의. 여러분 왜 속상합니까? 때로는 자녀 때문에 예의를 안 지키니까. 예의 지키는 게 뭐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예의 지키는 게 뭐죠?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뭐 화날 일이 뭐 있겠어요? 근데 모든 공동체가 예의 범절이 무너져서 그래요. 예의 범절. 교회도 행복하려면 직분자 서로 간에 예의 범절을 지키면 돼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태도가 예의다. 그렇죠? 태도가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나의 예절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 그 사람한테 좀 건방지다. 예절이 무너진 거죠. 근데 사실 오늘 시편 18편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신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쭉 감당하고 난 다음에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한 적이 없다. 근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이뻐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 다윗은 특별하게 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예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이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예절은 타의 추종을 풀어하는 거죠. 예의 범절. 오늘 이 사회가 뭐가 무너진 시대죠? 예의 범절이 무너졌잖아요. 과거에 버스를 타든 지하철 타든 그래도 어른이 오면 자리 비켜주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앉으면 자기 자리고 바로 앞에 노인이 와서 서 있어도 눈 감고 자는 거야 일부러. 저쪽에서 이렇게 오면 눈 감아버린다잖아요. 자는 척. 조금 더 그렇게 앉아가면 뭐 할까요? 마음은 편하지 않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안에 여러분 내 영이 다 썩어져서 그래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면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예절 너무 중요하죠. 오늘 오후에 우리가 무너져가는 예절, 예배도 하나님께 대한 태도거든요. 기도도 하나님께 대한 태도예요. 성경을 보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태도예요. 그죠?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요. 어떤 사람이 나를 싫어해. 이유는 뭘까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안 좋으니까 싫어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서로의 여러분 관계는 서로의 문제지 일방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의 문제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아니고 너의 문제라고 탓하기 때문에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예절이야. 뭐라고요? 신앙의 예절. 신앙의 예절은 생명과 같습니다. 세상의 예절은 뭐 인사 안 해도 먹고 살아요. 그죠? 욕하고 못한 사람은 입에 그냥 욕을 달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밥 먹고는 살아. 근데 영혼은 썩어져 가는 거지. 우는 것도 잘 울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죠? 정말 오늘 미역국이 정말 아주 기가 막혔어요. 기는 막혀도 먹는 건 먹을 수 있잖아. 제가 보니까 정말 일사후퇴 이후로 정말 미역국 잘 끓였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가 됐든 의사가 됐든 탯줄을 자르면 울잖아요. 안 울면 울게 해야 안 울게 해요. 여러분 자 태어나서 탯줄을 자르면 애가 왜 우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우는 거예요? 왜 우는 거죠? 간단하잖아요. 밥줄이 끊겼으니까 우는 거예요. 아니 탯줄이 뭔 줄이에요? 밥줄이잖아요. 밥줄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밥 달라고 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가 건강한 아이는 뭐 한 아이가 건강한 아이예요? 때가 되면 밥 달라고 우는 아이가 건강한 아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 탯줄을 끊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혼의 탯줄을 끊었어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로 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의 양식을 먹여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둔감해지죠. 사단 마귀의 손아귀에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고갈한지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고갈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것으로 자꾸 화려하게 입혀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뭔가 자꾸 손에 잡혀지고 지갑이 두둑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져. 그죠? 그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탄의 괴락이에요. 갓난아기도 탯줄, 밥줄이 끊겨지면 우는데 먹어야 되니까. 엄마의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는 그 탯줄로 계속 가만히 있어도 공급이 되어졌어요. 그냥 공급이야. 거기서는 여러분 입으로 달라고 씹었나요? 안 씹었나요? 씹었어요? 안 씹었어요? 안 씹었죠. 입은 달싹거리지도 않아도 그냥 배로 공급이 다 되어서요. 근데 끊어지는 순간 이제는 내가 내 입으로 먹어야 되는 거야. 사단 마귀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탯줄을 끊어버렸어. 그럼 우리는 다시 신앙의 예절을 통하여 탯줄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자 오늘 그래서 먼저 이 시편 18편 20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뭐 하셨나이다? 갚으셨으니. 자 하나님은 오늘 신앙의 예절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예절. 누구에 대한 예절? 여러분 사람에 대한 예절도 여러분 귀하게 지켜요 안 지켜요? 여러분 내일 일터 나가시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주님 있고 직장 가요? 안 그러잖아요. 왜 가면 누군가 있으니까 예절이잖아요. 예절. 옷 바꿔 입고 가잖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주님 입고 안 가, 잠옷 입고 안 가잖아요. 편하려면 얼마나 좋아. 잠옷 입고 가면 얼마나 편하겠어. 그잖아요. 뭐 국익일 해, 뭐 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상대에 대한 예절이 있잖아요. 오늘 먼저 하나님은 왜 다윗을 입혀했느냐 하면 그의 손이 무슨 손이라고? 깨끗한 손이었어요. 무슨 손이었길래 여러분 손이 겉이 깨끗하다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내 심령이 깨끗하니 그 손이 하는 일들마다 깨끗해져. 따라서 깨끗한 손. 그래서 깨끗한 손으로 교만의 눈을 낮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이 깨끗해져야 교만의 눈이 낮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제일 싫어합니까? 그렇죠? 교만한 사람 제일 싫어하잖아요. 안 그래요? 누가 교만하는 거예요? 교만은 뭐가 교만이에요? 자기 위치보다도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의 죄는 허풍을 갖고 있어요. 죄는 끊임없이 그죠? 더 씌우기를 하거든. 더 씌우기야. 실지가 아니고 더 씌우기.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실지의 물건보다 뭐가 더 많죠? 이 땅에 버려지는 포장지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는 요만큼인데.
그것만 요만큼인가요? 화장품 내가 보면 참 기가 막히죠. 포장지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병도 보면 이전에 우리 문상무님이 주신 그 긴 거 있잖아요. 스킨 로션. 네? 야, 통 자체를 보면 한 2달은 쓰겠어. 근데 보면 안으로 쏙 들어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거 참 그렇게 만들기도 쉽지 않아. 통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요렇게 비어 있어. 근데 이 집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 다 그렇다고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삶이야. 겉모습만 그죠? 큰 것처럼 화려한 것처럼 속은 아무것도 빈 강정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하나님께 특별하게 여러분 이 사람의 아름다운 쓰임 받으면 다윗도 죄 짓고 다윗도 실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는 일들마다 떠나가잖아요. 네 손이 깨끗한 손으로. 그리고 너의 손이 깨끗하면 결국은 21절 22절 꼭 뭘 말하냐면 겸손의 삶으로 살아가거든요. 자, 여러분 21절 한번 볼까요? 이는 내가 뭐를 지키고?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은 손이 깨끗하단 말은 그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대로 걸었다는 거예요. 뭐를 걸었다? 여호와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길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 내가 길이요 하는 말은 주님의 뜻 안에서 너희가 걸어라. 그리하면 그 길은 복된 길이고 그 길 위에서 하는 손의 행위는 아름답고 깨끗한 행위니라.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뭐한 만큼? 여기서 깨끗하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 뭐르라는 말은 따라합니다. 순수하다.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손이 순수해야 돼. 순수하다는 말은 결국 뭐죠? 세상의 여러 가지 계획과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잔머리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가 때로는 얼마나 많은 자기 유익에 따라 잔머리를 굴립니까? 근데 하나님은 잔머리 굴리는 사람 쓰질 않아요. 성경에 쓰임받는 사람 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 복잡하지 않아.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주시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제가 이 앞에 분에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야, 거기는 한번 가보고 싶다. 근데 뭐 내가 그 전하면 오라 그러겠지만 내가 전하면서 그렇게까지 다니지 않지. 언제 기회가 있겠지. 제가 26, 27 우리 임소희 선교사 1살, 2살 그때 한번 그 후에 임치호 선교사도 임치호 목사도 한 2, 3살 그럴 때 기도원을 많이 갔거든요. 강남 금식 기도원도 많이 가고. 근데 한 번은 그 앞에 그때 이천성 목사님 살아 계실 때야. 예? 한국의 한국교회에 그래도 큰 획을 그었던 목사님이죠. 하늘산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 이천성 목사님. 20대 후반 때 거기 갔더니 한번 여름에 갔는데 본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 지금처럼 이런 뭐 이렇게 TV 모니터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바깥에 마이크 스피커 연결해 놓은 거야. 바깥에. 마당에. 안에 못 들어가면. 그래서 그 마당에는 텐트를 많이 쳤으니까 우리도 텐트를 치고 마당에서 듣는 거예요. 목사님의 메시지를.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싸구려 텐트 가지고 와서 치고 거기서 그 계곡에서 밥을 해 먹고 막 그러면서도 막 2박 3일, 3박 4일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던 시대야. 저도 그때 그 기억이 생각이 나서 지금은 거기 그 하늘산 기도원 원장이 원장 목사님 아들 목사님이죠. 이천성 목사님 아들 목사님인데 지금은 우리 백석으로 들어오셨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리면 오세요 할 수 있지만 그런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며칠 전에 한 2, 3주 됐나? 그 집회를 하시는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꼭 목요일 집회를 한번 해주셔야 되고 어딘데요? 하늘산이네. 그래서 그때 마침 막 하늘산 생각했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하늘산에 가서 그때 그 은혜를 제가 은혜를 회복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12월 달인가 하여튼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예절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예설이야. 뭔가 억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 받았던 그 자리에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주시리라. 오늘 여러분 24절은 내 손이 깨끗한 만큼, 자기가 고백을 해, 다윗이 내 손이 깨끗한 만큼, 하나님께 정직한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한 만큼 하나님이 내 손에 갚아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깨끗한 손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눈이 교만의 눈에서 정상적인 눈으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모든 공동체는 서로 간의 예절이 회복되어질 때 그 공동체는 천국이 있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어쩔 수 없이 직장에 가면 상사에게는 예절을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안 지키면 직장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예절 잘 지켜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육신의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고요. 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부인해도 하나님 여전히 존재하시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의 눈이 아니라 내 믿음의 눈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깨끗한 손으로 여러분의 교만한 눈이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교만이 뭐냐? 교만이라는 말은 결국은요, 교만은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행위가 교만함이에요. 하나님 없이.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면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모든 것들이 교만한 것이야.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묻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먼저 첫 번째가 깨끗한 손이 되어질 때 내 교만의 눈에서 하나님은 다시 겸손의 눈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27절에 보면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뭐는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로다. 결국 교만한 자는 하나님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손이 깨끗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절을 지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겸손하게 내 눈을 낮추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미움이 있다면 그때 내 눈이 교만한 거예요. 시기질투가 있을 때도 내 눈이 교만한 거예요. 우린 시기질투할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전 말씀처럼 그 은총이란 말은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초자연적인 불가항력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요. 그렇죠? 인간은 뭐라고요? 전적인 타락. 가만히 여러분 놔둬도 그냥 타락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타락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완전한 타락의 인생을 예수 보혈의 그 은혜로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은 것 같으나 하나님은 이미 건져내어 놓으시고, 내가 원해서 건져내어 놓은 것이 아니라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건져내어 놓으신 하나님. 그래서 믿고 고백하는 깨끗한 손이 되어질 때 내가 너를 교만한 눈에서 겸손한 눈으로 맞추어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예절이란 말이 예도 레자잖아요. 예도. 하나님의 예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예의를 지켜서 여러분 지킬 때 절이란 말은 하나의 마디, 하나의 새로운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의 예절과 중학교 때의 예절과 청년기의 예절은 달라야 되잖아요. 성숙해야 되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의 예절이 여러분 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한 예절은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안 가르쳐도 잘해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예절은 쉽게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안 보여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절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어느 세상이든 어디든 간에 예절을 잘 지키는 공동체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아멘이세요? 제 조카 중에 제일 큰형님 집에 아들 셋이 있는데, 물론 다 셋 다 우리 큰형님 닮아서 예절이 애들이, 큰형님도 우리 아버지처럼 예절 이것만 말하는 분이거든. 예. 지금 큰형님이 84인가 금년에 83인가 그런데 그 둘째가 있어요. 둘째 조카 지금 50 초반 됐겠네. 내 예절이요. 키도 커 이 친구는. 네, 늘 아버지가 예절 가르쳐놔서
한 번씩 이렇게 뭐 자주 1년에 한 번이라도 만나면 작은 아버지 앉으세요. 큰절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큰절로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 만나도 인사 90도로 굽지 인사. 그래서 회사에서는 어떠냐?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예절하면 이 친구야. 예절하면 대단한 대학 나온 거 아니에요. 젊은 나이에 지금 빙그레 그룹의 회장의 핵심 오른팔 상무로 있어요. 인류대학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그래 예절 하나로 때로는 그래 삼촌 닮아서. 제 작은 누님의 큰 아들이 있어요. 우리 누님이 만날 때만 하는 이 말이 있어요. 우리 집 큰 아들은 꼭 자네 닮아서. 그럼 내 얼굴 닮았다는 거 아니야? 얼굴은 저 아버지 닮았겠지. 나 안 닮았어요. 근데 어디 가도 예절. 저는 대충 인사하지 않아요. 형식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의 모습들이 되어질 때, 제가 우리 집에 누가 찾아오면 이전에는 뭐 교회에 있지만 이전에 아파트 살 때 밑에까지 꼭 내려가서 배웅합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가세요 하지 한 적이 없어요. 누가 됐든 간에. 왜 그렇게 하냐? 서로 간에 사랑이거든.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몸에 확 배버리면 내가 세상 속에서 예절이 몸에 배면 하나님께 예절은 저절로 이루어져요. 왜? 육이 움직이는데 영혼은 저절로 여러분 그것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대한 예절의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예절. 너희가 그 예도를 지키면 새로운 마디의 성장의 복이 너희에게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의 영성은 깨끗한 손, 정직한 손, 계산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얻은 그 손의 예절 위에 하나님이 너의 모든 손 위에 내가 갚아주리라. 이 복이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의 아들이요. 잠언서 3장을 보면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 잠언서 3장 32절에 자,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무한 자에게는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여기서 교통이라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교통은 뭐죠? 교제예요. 친밀감이에요. 결국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교통이에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 오늘 여러분 이 두 번째 메시지는 자, 다윗이 그래했던 것처럼 다윗의 아들 누구도 솔로몬도 아버지를 보고 배웠잖아요. 아버지는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생명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붙었을 때 수많은 사울 왕과 수많은 장수들은 하나님을 욕하는데 익숙해져 있어. 발끈하지 않아요. 뛰어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무기도 없고 준비도 안 되고 아직 병사도 아닌 다윗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에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이요.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예절이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러한 삶을 보았던 어린 이 솔로몬의 인생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지난날 아버지의 삶을 보니까 이랬고 나 역시도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되겠구나. 그러면 예절 중에 예절은 뭔가? 우리는 따라합시다. 악인의 집에서. 여러분 악인의 집을 청산하고 우리 집이 의인의 집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악인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없는 가정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정이야.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저녁 가정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가문에 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패역한 자. 패역이라는 말은 뭐예요? 성경 원문대로 하면 패역하다는 말은 무례한 자라는 거예요. 무례. 자, 뭐가 없어요? 예의가 없다는 게 무례, 없을 무자 아니에요. 뭐가 없다? 얘도 그랬자니까 예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무례하다. 우리가 할 때 야, 저 사람 무례한 사람이다.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무례한 사람이지. 그죠? 예. 앞뒤가 없는 사람. 예. 말이 짧고 세상적으로 말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예. 예의를 갖춰야 되지. 예. 아버지는 아버지고 어머니 어머니고 할머니 할머니고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무례. 이게 폐역이에요. 뭐 여러분 폐역 그러니까 뭐 남에게 뭐 남을 죽이고 무슨 뭐 빼앗고 여러분 남을 때리고 이런 것만 그건 이미 여러분 내 던져진 것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폐역한 자. 왜 하나님이 미혹하는가?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없다라는 말은 누가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적용이 안 돼. 그게 악인의 집이에요. 늘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가도 목사님들에게 제 자신이 항상 하는 말이에요.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제일 행복한 가정? 예? 제일 행복한 가정은 어떤 집이라고? 돈 있는 집이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집. 제일 행복한 집. 근데 나만 적용되면 안 되잖아. 온 가족이 다 적용되는 그날까지. 그러면 여러분 온 가족이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의인의 집이 되려면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무례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폐역하다. 그 폐역한 자는 무례, 즉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 하나님께 예절이 없는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정직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무례 폐역한 자는 하나님 미워하시지만 정직한 자, 정직한 자는 결국 뭐요? 하나님께 대하여 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뭐한 자요? 예절이 있는 자요. 하나님은 정직하시니 하나님 속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적어도 오늘 오전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적어도 내가 발걸음을 옮길 때 예수의 소리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말할 때 예수의 의향이 드러나야 되고 내가 여러분 미술을 지을 때 그들에게 예수의 미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아직 한 거 아니니까 말할 필요 없네. 아니 아침에 교회 왔는데 오늘 날씨 아침에 잠깐 추워는 안 추잖아요. 아침 추웠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 만들어서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권사님들도 알아보면 좋겠네. 그게 제 개인으로 우리 박영수 권사님처럼 저런 머플러 겨울 머플러 있잖아요. 우리 양양희 권사님 저런 머플러를 좀 어디서 그냥 구하는데 그냥 구하는 게 아니고 그다가 내가 꿈에 받은 거예요. LIM 임 해서 IK 림을 써서 다 두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에게. 근데 그렇게 주문해서도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있어요. 뭐 구하다 보면 있겠지. 하여튼 언젠가 그렇게 주면 내가 언제 예배 시간 다 불러서 다 둘러드릴게요. 겨울에. 네. 뭐 얼마짜리지는 몰라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감동이니까. 예? 뭐라고요? 남자는요? 남자는 이거 뭘 할 수 없잖아. 그렇죠? 남자는 할 수 없잖아요. 여자분들 그 꿈에 하나님께 주신 여자분들이요. 그거 하고 싶거들랑 나중에 내가 죽고 나면 집에 가서 아내들한테 잠깐 빌려서 다녀. 빌려서. 하여튼 이게 탁 이게 돌렸는데 딱 선명한 거야 글자가. 딱 그래서 내가 이거 해드려야 되겠구나. 지금 막 생각이 나네. 하나님 생각나지.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그런 거 좀 알아주세요. 내가 할 거니까 알았죠? 겨울 더 추워지기 전에 다 둘러드려야지. 그러면 교회 올 때는 그걸 다 메고 오세요. 알았죠? 예절이잖아요. 내가 해드렸으면 하고 차고 다녀야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그런 따라서 예절은 사랑이다. 이게 사랑이에요. 예절이 어디서 나오냐? 사랑에서 나온 거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예절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 대한 것도 똑같아요. 사랑이기 때문에 예절을 지키는 거예요. 예절. 오늘 이 두 번째 여러분 악인의 집이 아니라 의인의 집으로 바뀌어지는 예의가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누가복음 18장 13절 이하에, 자, 여러분 11절과 13절에는 두 부류가 나오잖아요. 13절에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아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뭐라 하리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사람들은 이 세리가 악인이에요. 쳐다볼 수 없는 더러운 자요. 그런데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더러운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가 통해 자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 누구라고요? 이 사람 바로 하나님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11절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우리가 저들과 함께 할 수 없지요. 저 추한 자와 저 낮은 자와 저 여러분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린 따로 교만의 극치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쳐다보지도 아니하시고 오늘 세리를 향하여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니라잖아요. 바리새인 안에 하나님의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는데 하나님은 바리새인 안에 하나님의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로움을 받고, 의로움을 받았다는 말은 결국 이런 의인이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절이 살아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 예배할 때 내 방식으로 예배하면 예배는 안 되는 거죠. 가인의 예배는 내 방식이에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의 원함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악인의 집이 아니라 의인의 집으로 하나님의 예도가 이어져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대로 주여 내가 낮음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낮추게 해버리시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자가 뭐 하는 자다? 복이 있는 자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터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간에 예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근데 가장 우선적인 거, 여러분 자꾸요 사람과의 예절을 우선하면, 따라서 사람과의 예절을 우선하면, 여러분 사람과의 예절을 우선하면 하나님과의 예절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예절을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예절에 생명 걸다 보면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뭐 될 때가 있죠? 단절될 때가 있고, 오늘 오전에 말씀에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난 자는 성령으로 안 태어난 자가 핍박한다고 그랬잖아요. 부부일지라도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네. 성령이 없는 사람이 성령 있는 사람 핍박하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과의 예절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때가 되면 그 사람도 하나님 안의 예절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과의 예절이 없이 사람의 예절, 이건 뭘 말하죠?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그 비위를 맞추면 너도 죽고 그 사람도 죽고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절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의, 즉 예의라는 말이, 예라는 말은 그냥 예를 갖추라. 예를 갖추라. 요번에 이 앞에 전에도 한번 박근혜 대통령 때인가도 한번 영국 국빈 방문. 어느 나라가 국빈 방문은 자주 하지 않아요.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알기로도 영국도 국빈 방문은 1년에 한 2번 정도 한답니다. 왕이 나서서 하는 그 모든 행사는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가잖아요. 일반적인 그냥 대통령들 방문은 그냥 왔다가 그냥 인사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국빈 방문은 그 성에서 뭐 다 하고 이거 뭐 저녁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만찬다고 이거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가잖아요. 근데 보면 그 사람들 자신도 내가 주빈이야. 왕세자도 주빈이지만 늘 하던 게 아니니까 헷갈린다 안 헷갈린다? 헷갈린다. 근데 그 법을 전문으로 하는 뒤에 의전팀들이 있어. 누가 있다고요? 의전팀. 손은 어떻게 내밀고 어디 한 번 다 정해져 있는 대로 해야. 그만큼을 상대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자리의 위치 다 다른 거죠. 어디에서 손을 내밀고 어디에서 만나고 손은 악수는 얼마만큼 하고 얼마나 우리 뭐 이렇게 여러분 제가 하는 건 사랑이 막 붙들고 있는 거지만 그건 붙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예절이에요, 예절. 서로의 격에 맞는 예절. 세상의 왕들도 그렇게 격을 맞추는데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뭐 죄인인데 찰스도 죄인이잖아요. 다 죄인이야 이 땅에. 뭐 그냥 아버지 어머니 잘 만나서 왕에 이어온 것이 별거 있어요? 찰스도 여러분 찬스 잘 만나서 찰스가 된 거야. 별거 없어. 안 그래요? 예? 예. 뭐 그렇게 행복해. 저 마누라는 차 타고 가다가 당연히 죽었는데. 있잖아요. 뭐 행복할 일이 뭐 있겠어요. 사람 따지고 보면 비참한 거지 다 어떻게 보면. 왜냐면 불쌍한 거야 인생은.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아픔 속에 그 위에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도 여러분 껍데기 자리지. 진짜 여러분 실속에 있는 총리도 아니잖아요. 실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법이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간에 이런 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합니까? 돈을 들여가면서. 하나님은 돈 드는 법칙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과 나와 예전은 돈 드는 건 1원도 들어가지 않아.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 들어가요? 예배하는데 돈 들어가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되는 거야. 오늘 패역한 악인의 집, 저 무례한 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이런 고린도서 14말에 무례히 이런 법이 없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이죠. 부부는 서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 제가 어제 오늘 아침 우리 아내 생일이니까 그래도 남편이 아침에 미역국 끓여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어제 저녁에 잠깐 이마탑에 차를 끌고 가니까 왜 차를 왜 끌고 가냐고. 그때서야 아내가 깨닫고 또 비비고 살라 그러지. 비비고에 미역국 있잖아요. 예. 아니 그냥 간단하게 비비면 끝나는데 그 뭐 미역을 씻어가면서 뭘 애타게 끓여 싸요. 그냥 그럼 되지 않나요? 안 돼요? 난 집에 미역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려가는 마음이 이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내가 됐다고 내일 아침 교회에서 미역을 끓인대요. 미역국을.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차 됐다가 나왔어요. 그럼 된 거죠? 예. 아니 우리 아내가 됐다는데 당신들이 뭐 난리야. 참, 그잖아요. 예? 아니 그랬다잖아요. 앞에 다니엘 기도 때 얘기 안 합니까? 예?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성령으로 났다는 걸 어떻게 믿냐고. 마리아의 씨가 났다. 못 믿겠다. 그래서 다 안 믿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그때 옆에 사는 말했다. 구병구 장로가 말했다잖아요. 연예인 교회에서. 야, 엄마 너는 요셉도 이해하는데 네가 왜 난리냐고. 다니엘 기도회 때 안 들었어요? 나만 들었나? 연예인 교회에서 그랬다며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진짜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성령으로 낳는 걸 내가 믿느냐고. 사람이 사람을 통해 나지. 그러니까 그 연예인 교회 젊은 처음 들어온 어떤 연예인이 따졌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 구봉수 장로님이 참 유머가 있는 분이죠. 야 당사자도 괜찮다는데 네가 왜 난리냐 그 말이야. 참 웃음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낳으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창조자가 그렇게 하셨는데 피조물이 뭘 따지는 거예요? 그 왜 피조물이 따지는 거죠? 이제 웃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웃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창조자가 하신 일을 피조물이 따지면 돼요, 안 돼요? 왜 우리가 따지는 거죠? 창조자의 법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그래요. 창조자의 법은 성령으로 다 이루어지시는구나. 이게 있다면 그냥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죠. 성령의 법이 내게 없으니까. 성령의 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율법의 정죄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메시지 악인의 이 여러분 집에서 의인의 집으로 무례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자 이사야 66장을 보면 그 시대가 타락의 시대잖아요. 자, 이사야 6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래서 2절 후반절에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따라합시다. 통회 자복. 오늘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예절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복할 때, 자복은 뭘로 하는 거죠? 통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통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시냐? 따라합시다. 섬김의 복으로. 여러분 성령이 오늘 섬겨주세요. 여러분은 누구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자 가장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통회 자복할 때 통회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돌보신데 그럼 이 사람 통회 자복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20절에 가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여러분의 시간도 예물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은사도 예물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그 재물 그것도 예물임을 믿습니까? 다 예물이에요. 이런 예물을 뭐함으로? 깨끗한 것으로 드리라 그 말이에요. 시간 썩어져 나가자 빠지는 그런 시간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가 교회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세상이 나를 다 뭐죠? 찬탈하고 세상이 나를 다 완전히 망가뜨린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이 시간은 주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깨끗한 예물이에요. 너희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이 타오르라는 말은 티가 하나 없는, 은사도 마찬가지. 그죠? 예. 하나님께 드린 예물 마찬가지예요. 계산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구별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섬김의 복으로 부어주리라. 이걸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통회 자복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 많은 금식 기도가 나오잖아요. 금식이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육을 죽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구할 때 내가 깨닫는 것이거든. 통회 자복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자, 우리 여러분 마지막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2장 3절을 한번 보시면 빌립보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무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말은 내가 가장 밑에 바닥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바닥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가장 바닥에 있으면 그 가장 평온합니다. 내가 위에서 왕으로 군림하면 그 집에는 여러분 선우장로님의 집 식구 3명밖에 안 되지만 본인이 왕이야.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왕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집에는 내가 왕이니까 그 집에는 시녀가 있어야 돼. 예. 그거 뭐죠? 궁중에 궁녀 말고 그걸 뭐라 그래요? 예? 후궁은 뭐 후궁에 큰일 나게. 아니 그거 있잖아요. 궁녀 말고 있잖아요. 뭐 무술이. 아, 이제 생각이 났네. 그러면 아내가 무술이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왕으로 군림한다 그랬잖아요. 이 잘 들어야 돼요. 하경태 장로님은 왕으로 군림하면 그 옆에 사람은 무술이가 되는 거야. 근데 섬김의 왕이 되면 내 아내는 왕비가 되는 거예요. 여자들만 아멘 안 해요. 네? 문상문에는 왕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좌우가 진짜 중요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그렇지만 여러분 섬김의 자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통회 자복할 때, 그러면 통회 자복하면 결국 여러분 내가 섬기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뭐 할 수밖에 없다고? 섬길 수밖에 없어요. 섬김 하나님 축복이에요. 아까 우리
지금 예배 내려오기 전에 한 권사님이 봉투에다가 카드 하나 갖다 주던데, 목사님 왜 카드 왜 가져왔어요? 선한 이웃 내일 모레 제가 만나거든요. 식사 좀 챙겨주시라고. 고맙다 그랬지만 섬기면 뭔가 들었을 때 그 일은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죠? 저는 늘 선한 이웃 사모님 만나지만, 목사님만 만나지만, 나는 목회를 하고 그분은 특수 목회를 하지만 나는 선한 이웃 목사님 사모님의 반의 반도 따라갈 수 없다. 평생을 저보다 먼저 했잖아요. 그분은 한 30년 지금 될 거예요. 그 목회하신 지가. 처음에 한 2, 3년 정도만 이런 목회하고 그 다음에 특수 목회로 넘어가신 거예요. 평생 가족도 잘 돌보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는 버려진 그런 분들을 지원 없이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선한 이웃 사모님은 더구나 고기를 못 드세요. 어릴 때부터 안 드셨기 때문에. 육류는 육류에 아주 기가 막혀게 가면 국물만 네가도 벌써 잡아내고 안 먹어요. 그러니까 뼈가 얼마나 허약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뼈가 왜 센 줄 알아요? 먹지 말아요. 고기를 엄청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만날 때마다 그런 마음의 아픔이 온 거야. 우리는 이것저것 다 먹는데 진짜 어디 가면요 사드릴 게 없어요. 구별해야 되니까. 생선 외에는 드시는 게 없어. 생선, 밀가루 이런 거 외에는. 예? 밀가루도 아니고 밀가리. 왜 밀가리냐? 싼 데를 쫓아다녀야 되고 비싼 데는 절대 안 가. 예? 파스타 이런 거 안 드세요. 싼 거 드셔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 섬김의 복이 이러이러한 것이구나. 그분도 고백해요. 그 장자에게, 현호 목사에게 한 번도 목사의 길을 걸어가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학대를 가게 하고, 또 신기한 것은 그 신학대에서 또 사목감을 만나게 하시고, 그 며느리도 안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그냥 오로지 노인 밑사람들 말 그대로 그 어른들 기저귀 차시잖아요. 그거 다 해드리고 그것만 해드리는 거야. 밥 해드리고. 근데 그 얼굴이 늘 천사예요. 그분은 정말 그래, 사모님은. 그러니까 그 신목사님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짠, 자기 아내, 그분은 또 그분의 고백이야. 나는 내 아내의 반도 못 따라가겠다고. 왜? 그분이 밥하는 건 아니거든. 세탁하는 건 아니거든. 그런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자녀의 복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왜?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 세워주시니까. 여러분 12월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듣든지 섬김의 자리에 중심에 서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가문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없어서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고 사랑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이. 하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 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먼저 예의가 있는 가정. 자, 하나님께 예의가 있는 가정 되려면 뭐가 회복돼야 되죠? 가정 예배가 회복해야 되죠. 오늘 밤에 가정 예배 다 드리세요. 혼자라도 드리세요. 할렐루야. 가정 예배 드리셔서 저한테 개인톡으로 인증샷을 올리세요. 네? 한석기 집사님 어떻게 하는 줄 알죠? 저녁에 혼자 예배하는 거야. 새벽기도 방에서. 정기님들 같이 하는 혼자 해. 예배해. 그거 딱 찍어 셀프. 그래서 나한테 보내. 야, 그러면 여러분 그게 내가 여러분들 예배하냐 아니냐 그걸 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 보고만 해서 이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하찮은 담임 목사도 봐도 행복할 건데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모습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밤에 예절을 지키는, 예절이 회복되어진, 예절이 있는 그런 가정 예배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